할렐루야. 욥 하면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인내. 여러분, 인내. 그래서 야고보서 5장에서 보면 야고보 사도가 욥을 통해서 인내에 대해서 세 가지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농부의 인내에 대해서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리고 가을에 결실을 맺는 것처럼 농부의 인내를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선지자들의 인내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선지자들이 끝까지 인내하고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축복을 반드시 받아들이는 인내. 요셉이 13년 후에 하나님께서 꿈을 꾼 대로, 그 비전대로, 그 소원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처럼 선지자들 끝까지 인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오늘 주인공인 욥에 대해서 욥의 인내로 결말을 보았거니와 하면, 야고보서 1장 2절에서는 그래서 야고보가 이상한 이야기를 합니다.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은 인내를 만들어내며 라고 말씀을 하고, 4절에서는 또 이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왜? 너희를 온전하여 이와 같이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함이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인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내 감정적으로, 이성적으로, 내 뜻대로 세상 풍속을 따라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의 인내를 통해서 야고보서 5장에서 이와 같이 욥의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욥의 인내를 끝까지 결말을 본 그 믿음이 도대체 어떠한 믿음인가? 제일 첫째로는 불같은 시험을 이기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로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이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그가 재림주로 이제 사랑의 주로 초림주로 이 땅에 오셨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다시 내가 오시마 약속하신 것처럼, 재림 주님은 공의의 하나님으로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이와 같이 재림주로 심판의 주로 이 땅에 오실 때 너희가 영광에 참여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이와 같이 즐거움에 참여할 자들이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많은 엄청난 고난을 당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는 그 믿음 하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박해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단순히 고난을 당하긴 정도가 아니라 목숨까지 뺏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있는 그 믿음 때문에 말에 묶여서 예루살렘 시내를, 그래서 옷이 다 떨어지고 살차림이 떨어져 나가고 허연 뼈가 드러나도록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돌에 맞고 죽고 톱에 켜져 죽고 이와 같이 칼에 죽고 엄청난 고난들이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때문에 교회는 순교자의 피를 먹고
자랐다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일적인 히브리서 기자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겪는 고난에 아주 상세하게 소개하는 바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조롱과 채찍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톱으로 켜고 칼에 목이 달아나고, 그런가 하면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혀서 유리하는 궁핍과 이와 같이 환난과 학대를 받았고,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다라고 이와 같이 히브리 기자가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이 교회들에게 베드로를 써 보낸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연단받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가 징계받는 자가 아니고, 그가 하나님의 채찍맞는 자가 아니고,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말씀을 하면, 너희가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로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 말씀을 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재림주로 이 땅에 오실 심판 때에 즐거움의 자리에 참여할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베드로 사도 초대교회에 엄청난 고난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고난 중에 고난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에서 이와 같이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단이 무엇입니까? 연단은 그 과정을 통해서 더 아주 고귀하고 존귀한 자로, 아주 보배로운 자로 하나님께서 만드신다는 거예요. 금을 용광로 속에 집어넣어서 이제 모든 불순물을 다 찢겨기를 빼내고 99.9% 이와 같이 정금이 되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육신에 속하여 세상에 이와 같이 타락한 인간으로 살던 우리들 하나님께서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욥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지금까지 내가 피상적인 믿음을 가졌는데 이 욥이 고백하기를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고난을 통해서 이제 내가 육신의 소욕 따라 세상 욕망 따라 살아가 지옥할 이와 같이 영원히 멸망받을 나를 시험을 통해서 이거 이렇게 살 때가 내가 멸망받고 말 것을 깨닫게 하셔서 이제 육에 속한 자가 영에 속한 자 되게 하시고, 저주받을 자를 하나님께서 축복받을 자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또한 하늘의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능력으로 감당케 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기다리는 것입니다. 구약은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이고, 신약은 오신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시험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은 결코 이상한 일을 겪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베드로의 주장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그래서 너희는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셨고, 어떤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서는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리고 그 고난을 겪고 있으면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를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이는 그의 영광에 나타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게 심판 달란트 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자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이 말씀은 재림주로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 앞에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날 키를 들고 섰으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환난의 때에 키를 들고서 엄청난 고난과 이와 같이 환난 가운데 알곡성들은 더 안으로 들어오나 죽정이는 밖으로 성경에서는 불에 타버리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고난 받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특별히 성경은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이 없다 말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 믿기 시작하면 그때서부터 고난이 우리에게 시작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악한 원수 마귀 사단 귀신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은 반드시 방해하고 회방해서 우리가 주 뜻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을 성경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지배국 왕궁에서 특별 교육생으로 선발되어 훈련받는 자들에게 왕이 하사하는 음식을 거부한다는 것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을 각오하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우상의 제물로 나오니 육류 포도주를 먹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목숨 걸었습니다. 어떤 위협이 닥치고 피를 흘릴지라도 죄와 타협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상황 때문에 형편 때문에 하면서 지금 내가 살고 봐야지 하면서 이와 같이 세상과 짝하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죄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공의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바벨론에 망하게 된 것을 보면서 다니엘은 죽은 후에 공의의 심판을 받아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영혼의 때를 위해서 목숨 걸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뜻과 이와 같이 성령의 인도하신 따라 말씀 순종함으로 세계민족이 뛰어나게 하려나 언약의 축복 가운데 살지 못하고 성식적인 신앙생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눈으로 똑똑하게 바벨론과 아수르에 멸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늘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육신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영과 육신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 1년 2년 더 살고 건강해 살고 이와 같이 우리가 질병으로 살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포로 중에 우상의 판을 치는 이 세상에서도 이와 같이 이리 봐도 저리 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찾아볼 수 없는 이런 세상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았습니다. 이것이 인내입니다. 위대한 지도자 모세도 역시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자라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친 것을 거절하고 자기 민족같이 고난받는 것을 즐겨하는 것은 믿는 자들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었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깐 지나가는 인생길에 천국 소망을 두고 예수 잘 믿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써 일하다가 주님이 오라 부르실 때에 영원한 천국에서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즐거우며 참여하시는 그런 복된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 30절에서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고 사자들 입을 막았고 불의의 세력을 멸했고 칼날을 피했고 강하게 되었고 전쟁에서 이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8절에서 보면 이런 사람들이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 믿음을 지키는 일에 목숨도 조금도 아끼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1년 2년 더 살다 지옥 가서 영원히 멸망받을 소금치듯 하는 지옥으로 갈 것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 세상에서 오늘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난
고난을 받습니다. 동방에서 의로 살았는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았는데도 이와 같은 환난이 그에게 닥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믿음 아닙니까? 욥기서에서 보면 이와 같이 내가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 그와 같은 자가 없다라고 말씀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인정받았으나 믿음으로 의롭게 살아도 원수 마귀 사단 귀신 가진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와 같이 엄청나게 고난을 받게 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내가 반석의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기도해서 성령을 공급받아 우리가 경건의 삶을 살며 세상과 구별된 삶을,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여자들이 자기 죽은 자들의 부활을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한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행하지 아니하였다. 불같은 시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너무나도 이거 참 우리 신앙생활을 보십시오. 너무 사치하지 않습니까?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오고 싶으면 오고 기도하고 싶으면 하고 살고 싶으면 안 되죠.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믿음 생활 시작하면서 악한 원수 마귀 사단 귀신 가진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영적인 싸움이 시작됩니다. 참으로 소름 끼치는 이 박해 고난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예수님께서 상산중에서 마태복음 5장 10절 이하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가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고난을 통해서 지옥으로 직행할 것을 고난을 경험해 보니 믿음으로 살게 되었으니 고난이 얼마나 큰 우리에게 유익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그의 인생에 있어서 고난이 없다 하면 그는 여러분 지옥 백성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내가 선하게 살아야 할 것을 알게 되고, 고난을 통해서 내가 겸손하게 살아야 될 것을 알게 되고, 내가 고난을 통해서 육으로 살던 내가 이제 성령으로 이와 같이 능력받아 구별되고 거룩한 경건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알게 되고,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지옥으로 가는 삶을 살고 있으면서 깨닫지 못했지만 고난을 당하니까 이제 천국 가는 문이 내 눈에 보입니다. 욥이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었더니 이제 내가 눈으로 목도하나이다. 지금까지는 비상적인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보고 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험이 없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시험을 통해서 믿음이 단련되고 배움을 얻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이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령을 얻게 하리라. 시험이 없으면 복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수시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시험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내 독자 이삭을 모리산에 드리라. 100세여도 정말 너무나도 기쁘고 그냥 품에만 안고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야, 네 독자 이삭을 그 목을 따서 각을 쳐서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근데 사흘길을 가서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바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속히 부르시고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멘. 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약속하셔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내게 주시지 않았으니까 불평하러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왜 예수 믿어도 하나님을 믿어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언약의 축복의 땅에 못 들어갑니까? 오늘 욥이 엄청난 고난 가운데서도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하나님은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줄. 비록 지금 몰골을 합니다. 눈은 심리는 들어가고 바싹 말라 귀하로 고름이 나오는 그 피부를 긁으면서 그러한 중에도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하나님은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줄. 내가 지금 이러한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도 구원의 하나님 영생 축복을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주님을 찬양하는 욥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서 야이 어리석은 자 오늘 네 오늘 거듭하면 네 것이 되겠느냐. 새벽부터 밤이 맞도록 벌고 또 벌고 벌어서 잔뜩 쌓아놓고 내 영혼을 여러 번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 어리석은 자 오늘 네 오늘 거듭하면 그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사랑하는 누가복음 16장에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재물은 우리가 이 세상 이제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어 우리 죽는 순간 아무런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은 어리석지 말라는 거예요. 잠시 잠깐 있다 없으면 육신의 쏘질 것을 위해서 살지 말고 영혼의 때를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은혜 받을 만한 때 구원의 날에 구원의 삶을 산 이 세상이 우리의 한 번 기회 어떻게 사느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격과 됨됨이는 시험을 통해서 평가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그 그릇을 따라 쓰임 받게 되는 것을 그래서 끝까지 인내하면 정금같이 나오고 아멘.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 말씀을 하고 있는데, 두 번째로는 욥의 인내로 결말을 보는 믿음은 어떤 온전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온전히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가 온전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정직하게 살 수 있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할 줄 알았고 악에서 떠난 믿음을 살았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살아계신 믿으시면 아멘.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 그의 심판이 있으리니 육신을 내신다 육신부터 썩을 것을 얻어 성령을 위하였습니다. 성령부터 영생을 얻으리라 하시고,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리라,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말씀하시고 있는 것처럼 욥은 온전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아까도 야고보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끝까지 믿음으로 이긴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욥은 육신의 건강이 목숨보다 천국이 더 중요한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욥기 2장 7절에서 사단이 욥을 쳐서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게 했다는데, 여기 쳐서 치다, 때리다, 상처를 가하다, 학살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라고 하는 것은 이 말은 욥이 전체 그 어디 성한 데가 한 군데도 없을 정도로 몰골을 하고, 여러분 욥의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동방에서 부자로 의롭다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부러워했던 그가 몰골하고 쭈그리고 앉아서 눈은 심리는 들어가고 배싹 말라. 욥기 2장 10절에서 그래도 욥이 찬양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그래도 찬양하는 거예요. 왜? 언젠가는 없을 거다녀. 일시적인 것이 써줄 거다녀. 믿으시면 아멘.
그래도 찬양하는 거예요. 구원이 너무나도 감사해서. 누가복음 16장 거지 나사로 부자 이야기는, 나사로 부자는 이 살았던 사람들로 영혼의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간증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서 제가 늘 말씀하고 있는 현재 권하는 장차 나타날 영광과 저 깊이 이길 수 없다. 이건 게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천하보다 귀한 목숨을 내주고라도 반드시 우리가 얻어야 할 천국에 대해서 말씀. 온천하 없고도 내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그렇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없었다면 헛수고라 생각하고 포기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확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부활을 믿었고 공의의 심판하실 하나님을 믿고 알았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지 못하도록 회방하고 방해하는 것이 모래성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불도저와 같이 모래성을 허무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다 감내하시며 생명까지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죄도 회개의 결단을 통해서 예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질병보다 더 무서운 것은 죄입니다. 질병은 이 세상에 욥이 오늘 다른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 몰골을 하고 있으면서도 오히려 찬양할 수 있었다. 왜 그렇습니까? 질병은 이 세상에 있을 때 우리를 괴롭히지만 죄는 우리가 영혼의 때 영원한 지옥에서 고난당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믿음으로 구원받음으로써 이루어지는 감사이며 구원의 감사인 것입니다. 언젠가는 죽어 심판받을 것인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으면 천국이 저희 것이라 했고 천국에서 그 상이 크다 했으니 감사한 것입니다. 천국에 대한 확신 있는 믿음, 참된 감사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권세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변함없는 믿음의 정죄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상 주신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두라 평지에다가 60기비다 은친의 큰 신상을 느부갓네살을 세워놓고 상락식 때 누구든지 잘하지 않는 자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그런데 사드락과 미삭과 아벳느고가 절하지 않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것을 알고 화가 나서 그를 부릅니다. 짐짓 그리하였느냐? 지금이라도 절하면 살려주고 그렇지 않으면 던져 넣겠다. 사랑하는 성도, 그런 느부갓네살 왕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육신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않고 육신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매라서 하나님 앞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아멘. 비록 7반에 드는 풀물 속에 내가 죽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일 싫어하는 우상숭배는 절대로 하지 않겠다. 이 신앙 고백이 죽음 이후에 확실한 천국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들은 영원히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심판하실 하나님이 더 두려웠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목숨이지만 목숨 때문에 영원한 천국을 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목숨을 죽습니다. 1년, 5년, 10년 더 살아서 죄짓다가 지옥 가서 영원히 고통받으니 언제 죽을 목숨 값진 법인 천국을 위해서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죽고자 하는 자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고자 하는 자는 영원히 죽으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육체는 자기 영혼의 때를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단 한 번의 기회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2장에서 보면은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이 베다니 가정에 항상 예루살렘 들리기 전에 그곳 한 번에 들려서 가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나의 친구라 할 정도로 항상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마르다는 분주하게 반찬 만들고 먹을 것 준비하느라고 분주한데 마리아는 항상 예수님 무릎에서 말씀 듣는 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고 난 이후에 이 마리아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실 때 베다니에 들릴 것을 알았습니다.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고침받고 그 잔치를 베풀 때 그곳에 300데나리나 되는 옥합을 깨서 드립니다. 왜? 자기 오라비가 살아난 것을 보고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고 그가 이제 우리를 위해서, 마리아는 지금 말씀을 계속 듣다가 지난날에 듣던 말씀이 기억하고 이게 마지막인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실 세상지를 주간 하나님의 어린 양인 것을 이 마리아가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깝질 않은 거예요. 오라비 살아난 것도 아주 은혜를 갚지 못해서 이때나 저날 기다리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준비해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기념하라 그랬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에게 귀감을 받는 마리아의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리아는 옥합을 깨뜨리는 혼신의 나를 위한 구원하실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회당장 야이다를 살리시고 예수님께서 회당장이 예수를 모시러 가는데 혈루증을 앓는 여인을 통해서 시간이 지체돼서 하인들이 와서 당신이 딸이 죽었으니 더 이상 선생을 괴롭게 하지 마소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고 데려가서 이와 같이 달리다가 소녀야 일어나라. 자는 자를 깨우는 것처럼 살리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하셨어요. 제가 늘 강조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없이 죽어 지옥 가는 것이 두려운 일이지 믿음만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어머니 품에 안기는 것처럼 우리 영혼이 하나님 품에 안겨서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와서 내가 선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고 많은 권능을 행하였다 할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리라. 이 불법을 행한 자들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해 내게서 떠나가라. 그런데 오늘 야고보 사도와 욥은 즐거움에 참여할지라. 하나님의 즐거운 자리에 참여하시는 귀한 복된 성도님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옆구리에 손을 놓고 예수님 손을 만져보지 않으면 믿지 않겠다. 근데 두 번째 예수님께서 도마와 같이 있는 죄조들에게 나타납니다. 도마를 아시잖아. 하나님 우리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우리 마음까지 알고 머리까지 쇄신 받으신 나를 지으신 주님께서 도마를 부르시는 거예요. 벌써 그때 이 도마는 깨닫는 거예요. 손을 보고 옆구리에 손을 놓고 참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그때 이와 같이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마리아는 항상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안 거요. 아멘. 그래서 복 있는 사람 악인의 길을 쫓지 않으며 죄의 길에 서지는 오만한 자리에 앉히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왜 주의 중에 자꾸만 주일 송설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있는 거예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듣는 귀는 복되도다.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이 세상 썩어질 것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영혼의 때를 위해서 늘 말씀 듣고 생명 공급받고 기도해서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주 뜻대로 사명 감당하다
주님 부르시는 날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믿질 않았습니다.